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7절을 통해서 사랑받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음부의 권세, 악의 세력, 가난마귀, 질병마귀, 또 불행마귀, 이런 마귀들이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를 3가지 종류로 쫙 나눠서 말할 수가 있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 2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겸하여 받은 교회가 3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교회나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나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그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계시록 1, 2, 3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과 성격,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뭐 신도를 주고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여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며 주의 사도들을 본받는 교회, 믿는 자들에게 보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쫙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든든한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사랑받는 교회였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항상 있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이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첫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능력받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 문제 해결받는 역사,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이런 모든 역사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가 모든 것 실천할 때, 행위가 동반될 때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능력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요, 겨자씨 한 알만큼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딱 붙잡고 있을 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핍박도 받고 고난도 오지만 열심히 충성하고 왜 인내할 수 있었냐? 그것은 면류관의 소망 때문에 인내함으로 충성하게 된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주의 종을 사랑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잉태하고 양육하는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한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 그게 4절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단원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됨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선택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물 가운데 가도 안 빠져 죽고 불꽃에서도 타 죽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주사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 되고 절대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오,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인정 안 해요. 부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어요.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불행한 자가 행복해지고 불통 있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많은 이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동반되어져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그랬어요.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라도 복음으로 나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두 번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다녀보세요. 오히려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 거듭나서 변화받아서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과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화받고 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자신 있게 그렇게 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목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대적들이 몰려와도 상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내가 권세를 주신다겠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부숴버리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애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불타는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처럼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다른 희생이 우리에게 따라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시길 바라고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바울처럼 나는요 명예와 권세와 지식 그리고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자랑 삼은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교만 덩어리였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부귀영화가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겨졌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자기의 체험적인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은요 큰 확신 가운데 전해야 돼요. 부산 세계력교회 김종희 권사는 제 집회를 통해서 혈액암 말기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재발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전도하잖아요. 1년에 500명씩 전도하면서 그가 전도하는 일, 그리고 간증할 때마다 그 입에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그때 집회에 참여 안 했다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시체가 썩어서 아마 끝났을 거다고. 그러면서 전도가 시작돼요. 그분은요 자기 체험을 확신 있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로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전하라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그러는 무엇을 전해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할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니 다 죄인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고 죄를 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다. 이 구속의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9절대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대박이 터진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바꿔진다. 그리고 천국만 소유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고르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리지 말고 로마서 1장 14절 다 복음 전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할 것이 많을 거예요. 뭐 관계전도가 제일 좋아요. 관계전도. 나하고 이렇게 내가 단골 식당, 단골 미용실, 단골 세탁소, 단골 신문 뭐 많잖아요. 친구, 동창들 만나서. 무관심에 진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뭐 가게를 간다, 식당을 간다, 뭐 마트를 간다, 한 번도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지 않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열매가 많아졌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다 나오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헛되지 않게 전파했다. 2절 또 쭉 읽어보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전파했다. 또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전파했다. 또 3절에 보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고 솔직하게 전파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받은 바 소명대로 전파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전파했다. 5절에 보면 아첨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했다 그랬고 6절에 보면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전파했다는 것. 9절에 보면 밤이나 낮이나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파했다. 10절에 보면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전파했다. 11절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며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파했다. 14절에 보면 고난에도 인내하면서 전파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굶고요, 감옥에 갔고요, 이런 거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게 복음 증거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6절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복음 전한 자들은 본받아 이겨낸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다 이겨낸 것입니다.
환난은요 성숙을 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은요 축복의 한 방법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은요 희락이죠. 희락이 열매 가운데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참는 인내, 이런 등등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화를 내고요, 혈기 부리고요, 남을 쑥덕거리고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은 탈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교회, 성도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에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속에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